오늘 봉독한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1900년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악기점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입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을 드릴 테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5를 주면서 그 남루한 사람의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이 악기상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보다가 남루한 사람의 것이라 별거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이 바이올린을 펴다 보니 스트라디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200년 전에 만든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결국 $100,000에 그 바이올린을 팔았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귀한 바이올린이 $5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100,000의 가치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서 빵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5로 여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아서 $100,000 이상의 돈을 받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혹 묻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장의 성경을 읽으니까 왠지 성경이 나와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늘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바로 입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특히 지금은 문이과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문과의 상당수 학생들은 수포자들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려운 거예요.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학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첫 번째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심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복잡한 철학과 역사와 그리고 높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능력보다 더 감당하기에 어려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몹시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생각과 내 삶과 거리가 먼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우리의 삶을 혹독하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먼데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혹은 자가용으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향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산 고속철도를 타면 2시간이면 갑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옛날에 외국에 사는 자녀가 있으면 1년에 몇 번이나 전화 통화했을까요? 전화비가 비싸서 통화하는 중에 얘 전화비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무료로 보이스톡하고 페이스톡하며 얼굴을 보고 무료로 장시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같이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멀게 느껴지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가끔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얼마나 사랑해? 많이,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면 하늘의 별을 따다 줘.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표현이지요. 하늘이 멀어서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여겨요. 그리고 또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과 내 삶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음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면 누가 올라가서 딸 수 있습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누가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다,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멀리 있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다고 이야기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워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입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입에 있는 것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몸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거쳐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안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거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면화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거리가 먼 곳에 있지 않고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눕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장 인간답게 살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댑니다. 말씀이 불편하다고 핑계댑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년을 지냈습니다. 반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년 동안 내가 6개월 전에 계획하고 결심했었던 것 얼마나 지키며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처음에 결단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안에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같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모세의 말을 들읍시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행하면 어떻게 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날마다 사망과 화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끼 2마리가 하루는 걸어가다가 뛰어가는 거죠. 토끼가 가다가 토끼풀 크로바를 먹게 됐어요. 근데 크로바를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맨날 먹는 크로바는 3입인데 어느 날 4입을 보게 됐어요. 신기해서 토끼가 다른 토끼를 부릅니다. 야, 여기 4입 크로바가 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 토끼를 쫓아내더니 4입 크로바를 꺾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행운을 얻었다. 그러자 4입 크로바를 먼저 발견했었던 토끼가 야, 4입 크로바가 좋은 건가 보다. 이제부터 나는 3입 크로바는 안 먹고 4입 크로바만 먹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4입 크로바를 먹기로 한 토끼는 살이 빠지고 여유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힘이 없어집니다. 4입 크로바는 행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3입 크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행운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입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3가지로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2번째는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3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무더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까? 더울수록 우리는 시원함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